계속 누르면 안 되고 한 번 누르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의 친구라
죄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보통 의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의가 뭡니까? 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이해를 보면 옳은 것, 바른 것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지요. 근데요, 사실 이 의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의의 기준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사회 속에서도 이 의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홍 집사님 앞에 있는 왕국돈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왜 그 의에 관한 이야기를 정의하기가 힘드냐면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일단 시대적으로도 의가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의의 기준이. 과거의 의와 현재의 의가 다릅니다. 당연히 미래의 의도 달라지겠죠. 의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심지어는 지역마다 달라지죠. 여기는 의에 관한 이야기가 다뤄지는데 산 넘고 강 건너고 바다 건너면 의의 기준이 달라져. 우리나라는 의의 기준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다 건너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또 달라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에 관해서 기준을 세워서 의가 이렇다라고 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인간적인 의의 기준이 거의 대부분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아닌 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어떤 이유와 조건에 따라서 의의 기준이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가 뭘까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의 뭘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의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에 관한 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의롭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하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의가 뭡니까? 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겁니다. 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게 되면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다뤄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바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과 일꾼.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종이란 얘기죠.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임금과 신하.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부르면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분의 신하라는 거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다른 관계가 있을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은 건 그건 의가 아니에요. 뭔가를 지켰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죄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을 하나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보인 태도가 뭐예요? 나무 그늘 사이로 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무 그늘로 숨피고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그늘로 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깨졌다는 얘기. 이것만이 아니죠. 죽게 됐어요. 이건 더 심각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심장이 멈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끊어졌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존재의 가치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만드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끊어졌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원수. 하나님과 원수.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긴밀했지만 죄를 짓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원수가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나요? 아니죠.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이 의의 문제를 다루죠.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의를 두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통해 얻은 게 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육체를 통해서 그가 얻은 건 없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 곧 행위로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씀에서와 같이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의 기준과 그 내용이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 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뒀다 그러면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다 기준을 두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매너를 지키고, 성도방 예의를 지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다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곧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래요. 믿음.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그런 증거를 하신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의 배경이 뭐죠? 가나안 부족 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갔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뺏기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병을 조직해가지고 가나안의 부족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 오죠. 또 롯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살렘 왕 누구를 만나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살렘 왕 누구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깜빡했네. 멜기세덱. 이영희 목사님이 하죠. 비타 500을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베풀어 주죠. 그리고 그걸 먹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뭐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면서 바깥에 나가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한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데리고 있는 종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내 후손이 반드시 있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의는 믿음이 얻는 것.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은 믿음 그 자체를 의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지금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은 곧 의입니다. 믿음은 곧 의예요.
믿음이 바로 의의 기준이었던 것. 이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에요. 아브라함 수선, 사람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믿음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의를 얻어야 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거 아닌데요? 나 따라갈래요.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그런 분이 세운 기준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맞춰야 돼요. 여기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믿음 있어요? 아멘 하시다가 다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맨소리가 안 들렸어요. 충청도라서 그렇군요. 믿음 있으시죠?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또 다르게 그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주제고 내용이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다른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글쓸 때 아멘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근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 같고 안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믿음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이 믿음 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혹은 아빠, 아바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의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누가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곧 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랑거리가 그의 믿음이었듯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바라옵건대 예수 믿는 믿음 편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한 주간 씨 뿌리러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씨 뿌리지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하셔서 돌아올 땐 기쁨의 탄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